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죠.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어떻게 좀 해봐요.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 주일 아침에는 달걀을 나눠 먹죠. 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 먹을까요? 모르시는 성도님들 꽤 있으시죠? 달걀을 나눠 먹는 이유는 알 속에서 생명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뜻을 의미합니다. 달걀은 사랑의 상징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 드신 분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로잘린이라는 부인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전사를 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로잘린 부인에게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로잘린 부인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잘린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 주일이 오늘처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활절을 맞아 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하나씩 정하렴. 그리고 나무 밑에 둥지를 만들어 볼래? 그러면 둥지에 예쁜 알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로잘린 부인은 이야기합니다. 로잘린 부인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아래 둥지에 형형색의 그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글이 적힌 달걀을 하나씩 넣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형형색색 예쁜 달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로잘린 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 달걀을 들고 친척집을 향해 가던 중에 길가에 쓰러진 한 부상병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소녀는 배고프고 허기진 부상병에게 달걀을 주었는데 부상병은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달걀과 그 달걀 위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이거 내 아내 로잘린의 글씨인데, 그리고 내 아내의 그림인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은 우리 집 가훈인데, 로잘린 남편은 자신에게 달걀을 준 그 소년에게 이 달걀을 누가 주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렇게 달걀 하나로 로잘린 부인은 전쟁터에서 나가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절의 달걀이 부부를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활절 달걀이 사랑을 상징하는 이 마음과 함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계란 받으실 텐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 건강이 좋고 때론 힘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냥 가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하여 오늘 2025년도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BC와 주전과 AD 주후의 분기점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로부터 오늘 2025년이 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축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부활의 역사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부활의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예수가 오늘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다복해집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기업도 복을 받습니다. 생업도 복을 받습니다. 사업 일터가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평안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부득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으면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실패한 도마 제자를 일으키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바울을 하나님 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 속에 불가능까지 가능하게 되고 삶의 환란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이 부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평안이 회복되면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위대한 영육 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걱정되시나요? 염려되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릴 조짐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의 평안이 일상이 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실패를 뛰어넘는 위대한 길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나 낙심되시고 힘겨우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소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 떠나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불안을 이끄는 삶이냐 아니면 평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안할 때 느끼는 온도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불안하면 온도가 얼음처럼 냉랭하게 되면 언어도 냉랭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가정에서 온도가 마음이 불안하면 언어가 늘 차가워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보다 죽이는 언어를 사랑하고 희망적인 언어보다는 불안을 초래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동적인 언어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쓰러뜨리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언어의 온도가 낮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한 가정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어의 온도가 올라가고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고 모든 실패와 문제가 봄날의 따뜻한 포구람처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뜻인데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따뜻한 온도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면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부딪히고 온도가 낮아지면 삐그덕거리는데 내 마음이 따뜻한 온도가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주셔야 돼요. 온도가 높은 온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온도가 따뜻한 온도로 자녀들을 격려해요. 희망을 주어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고 반드시 결말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온도가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들에게 여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면 그 남편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침에 밥도 안 주면서 나갈 때 카드값 내는 날이야. 돈 많이 벌어와. 그러면 부담이 돼요. 아침에 문을 박차고 나가는 남편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온도가 차가워져요. 만나는 사람마다 될 듯 안 돼요. 사람을 애간장 녹이는 것이 안 되면 좋겠구만 꼭 될 듯 하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차가워서 그래요. 언어가 차가워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내 아내를 통해 따뜻한 온도를 듣지 않고 차가운 온도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샬롬은 평안하다는 뜻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마음이 눌려 고민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근심인 것이죠. 걱정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분노와 시기입니다. 질투의 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뜻모를 두려움 속에 삽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이 두려운지 조차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뜻모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뜻모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늘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내내 긴장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단어는 위험과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단정해버리는 마음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충분히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몰아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고 만져봐야 믿는 것이지요.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의심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두려움이 늘 엄습하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믿음의 확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의심이 자꾸 생기십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음처럼 냉랭하십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지난날에 속상하고 미운 사람이 늘 떠오르고 생각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은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서 어부인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할 때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당에 오게 되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의 인서울에 들어가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처럼 명문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죠.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입니다. 저분이 릴런드 스탠포드. 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저 스탠포드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수제였던 외아들이었습니다. 극도의 슬픔 속에 잠겼던 아버지 스탠포드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아버지 스탠포드에게 나타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대신 청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꿈이었지만 스탠포드는 꿈에서 아들이 이야기해준 한마디에 그의 인생관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스탠포드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외아들도 천국에서 지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게 돼요. 그리고 아들이 꿈에서 아버지에게 소원했던 저 청년들을 도와달라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라고 평생의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천만 달러, 한 2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오늘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스탠포드는 생애 동안에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아버지 스탠포드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하나 동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가요. 아버지에게 다가온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 괴로운 문제 앞에 그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믿음의 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걱정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한자로 떨어질 낙에다 마음 심지 않니.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떨어지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기대했다가 마음이 털컹 떨어지니 얼마나 버거워요. 기대했던 만큼 마음도 힘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샘 모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무덤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든지 사람이 지어낸 사실이라면 시대의 사기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어느 절보다도 특별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와 가정과 기업부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잘 되되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